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말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말씀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가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말씀 주 예수와 오늘도 내일도 내가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말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수 하실까요? 네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어실 그날에 음악기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어실 그날에 흠없기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입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빈 그릇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마른 사슴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주님 정말로 그 죄악들이 주님 정말로 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어려서부터
주님 살아온 상처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질병들이, 내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이 하나님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영과 혼과 입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불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내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주님 감사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기쁨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은혜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내가 주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주님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 내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삶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필요한 이 뜨거운 때에 우리에게 주님 물이 필요하듯이, 시원함이 필요하듯이 주님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에게 마태를 부르시는 하나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 그래. 따라서 뭐가 됐냐? 제자가 됐다. 그래. 그 제자를 끝났냐? 사도가 됐다. 그래. 이 사도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하고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야 되고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되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 자꾸 12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 오늘도 지난 시간의 말씀 이렇게 보면 1절에서 8절까지죠. 그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에게 찾아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도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요. 그죠?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물론 뭐 집이겠지만 또 다른 집은 뭐죠? 천국을 향해서. 천국,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처소, 천국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한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먼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권세. 요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죄를 사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시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들고 내 삶에 내가 누워있던 중풍병으로 누워서 살던 이 죄 때문에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사실 영적으로 때 그 중풍병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내가 다시, 그죠?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야죠.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일어나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대. 아브라함도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든요. 사실 그 자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복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저주의 자리인 거죠. 반드시 그걸 떠나야 돼요.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사는 것처럼 거기서 미적거리고 안 떠나려고 그러면, 근데 롯을 보면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자리. 우리가요 내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고여있는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그 죄의 자리를 힘들지만요 내가 일어나야 된대. 그런데 교회 오시는 과정도 그죠? 가는 과정이 더울 수도 있고 오늘처럼 더울 때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떠나야 된다. 자,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걸어가라 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저를 보면서 또 정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도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나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정치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다 망하게 하는데도 그걸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 이 죄는요 보면 생각과 마음의 죄가 더 강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이 자리에 그죠? 수족을 못 쓰게 만들고 나를 거기에 누워있게 만드는 게 뭐냐, 붙잡아 두는 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가까운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제가 쫙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내가 봐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저기 경상도 쪽에 포항에 그쪽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이죠, 아마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셨는가 봐. 그러니까 아들이 친구 같고 남편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여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남편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8달 만에 태어났는데, 8달 만에 태어난 아이는요 천재 아니면 정응아래요. 근데요 2돌이 안 됐는데 막 숫자를 세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천재인가 보다, 이제 얘를 통해서 내가 좀 누리면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쫙. 그런데 얘가 학교 갈 때가 되니까요 유치원을 가는데 그렇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얘가 물건을 막 아파트 2층인데 밖으로 집어 던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고, 선생님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애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애도 다 나를 힘든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봐도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폐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요 그렇게 기도를. 근데 이분의 어떤 시작이라 그럴까, 그런 게 뭐냐면, 자기가 4남매였는데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간증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반은 그냥 산에 잠겨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는 사랑을 못 받고, 언니는 언니니까 사랑을 받고,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을 받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요 진짜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상처가 있으니까 그 언니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분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에요. 차라리 그냥 그때 크게 그냥 쓸려 가버렸으면 그러면 나 혼자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가요, 그게 계속해서, 저도 내적 치유를 이렇게 훈련도 받고 강의도 해봤지만, 내 속에 어릴 때 있는 상처가요 3살 버릇이 8대까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상처가 계속 그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못 살겠다.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자기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그 고난이요 그러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 집에
선교사로 파송을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이제 그래도 그분 얘기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유튜브 속에서 댓글을 보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정말 거기서 하나님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행복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것이 내가 그걸 가르쳐 주시면 지금 있는 이 고난도 내가 그대로 다 기쁨으로 바꾸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분의 사모함이 그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오늘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까지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속에서요. 이게 뭐가 이게 딱 떠나가는 게 뭐냐. 못 살겠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래. 그 못 살겠다가 떠나가니까죠. 이제는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서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그러니까요.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가 딱 이게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들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묶어놓은 게 뭐냐? 이 죄라니까요. 죄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못 살게 만들려고 못 살게. 못 사는 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힘들어 나중에는 분가를 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만 해도 전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지. 근데요, 그게 떠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움이 있는데 뭐 밥맛이 있겠어요? 뭐 즐겁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글을 쓰면요, 못 살겠다. 맨날 노트에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근데 정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못 살겠다가 떠나니까 그렇죠. 못 살겠다가 떠나니까 살만하죠. 그죠? 죄의 문제를 사함받으니까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더라는 얘기죠. 근데 죄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일어나 걸어가려도 못 가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못 살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저도 내적 치유를 해봤지만 결국은 뭐냐 여러분 내가 어려서 그 받은 상처가요 계속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그 상처가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어. 좋을 때는 포장이 된 것 같지만 항상 그건 없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항상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제가 오늘도요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왜 잘 안 될까? 제가 많이 듣던 말씀도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만약에요, 내가 그런 영적인 사람을 못 만나면, 영적인 내가 예배를 안 하면 결국 그건 안 떠나간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는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야, 나중에 시어머니가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러더래요.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쁜 얼굴을 가지고 일주일인가 그렇게 지내시고 돌아가셨다. 남편도 야, 나중에는요, 내가 그렇게 딱 살겠다가 되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또 이제 가로막는 거였어요. 근데도 방해 안 되게 하려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근데 지금은요, 나중에 막 이혼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네? 자, 근데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네? 제가 볼 땐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영적인 그 예배라야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예배가요, 정말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냐는 거죠. 근데요, 나중에 그 아들이요, 야, 중학교? 그래서 맨날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하루 딱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거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아이가 혼자 오다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안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계속 집에를 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거 대단하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서는요, 우등생이 되고 대학은요, 완전히 뭐 장학생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회복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요, 야, 내가 바르게 못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냐.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참 부끄럽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는 좀 더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간증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영원히 살으니까 그게 간증이 되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난 간증이 안 되죠. 더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그래서 반드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상처를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상처를 치료받아서, 그죠? 이 죄의 문제가 사함받으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자가 된다. 그래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증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찬양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주님께 영광이 되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 매일같이 내가 우울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다 영광 가리는 거지. 우리도 한번 영광을 돌려봅시다.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5살인데 그 간증할 때가 45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요, 말은
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말로라도 하나님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내가 영광을 돌리는 나 자신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도 되고, 듣는 사람도, 그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나를 보면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냐 말이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시간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도 목사를 40년 했다.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찬양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네. 이게 좋은 예수님인데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참, 누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다시 오늘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이죠. 서기관. 지난 말씀을 조금 좀 정리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 그러죠. 참남하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이러는데, 이 서기관은 옆에서 뭐하고 있냐? 참남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 그러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누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사람. 조금 더 이 서기관은 진짜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요, 또 누가 나오느냐? 그죠? 오늘 말씀 쭉 이어서 이제 마태가 이제 죄인들을 하고 음식을 예수님 초대해서 먹는데, 여기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러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 왜 은혜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저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앉아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다고. 저도 그런 경우를, 내 스스로를 나를 돌아볼 때 그런 것들이 사탄이 틈타는 걸 제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또 자기 거기 뭐 사업장을 하는데 거기 엄청 큰 불이 났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불이 남편 사업장에 그걸로 막 불이 막 조금 멀리서 보면, 그죠? 막 가까이 불이 탁 붙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안 됩니다. 그냥 막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근데요, 소방관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씨 하나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진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 공장이 불이 안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이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부자 같습니다. 한 부자.
지옥에 간 한 부자처럼 나는 나름대로 자색옷을 입고 나름대로 가는 배옷을 입고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아니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 그래요. 왜요? 나는 거룩한데 뭘 세례를 받아?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만약에 목사에게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뭐 회개할 게 있겠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는요 회개할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예. 더 많은 사람이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되면 주의 종이 되면 천국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요 지옥 갈 확률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잘못하면 죄를 더 많이 져요.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도 많아요 목사가. 예? 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화이세진저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하고 여러분 감옥 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시켜줘도 안 하겠지만 그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주의 종이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주의 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쳐서 그래도 쓰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안타까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기회. 죄사함 받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 사람을 일으켜서 집으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 은혜를 나도 이 은혜를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서 이 은혜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런 척척하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직해야 된다. 정직. 우리가 많이 할 때 이럽니다. 서기관이래.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서기관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안다 그러는데 실제는 몰라 그냥. 진짜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나는 모른다. 제가 나는 영성원을 통해서도 여러분 듣는 말씀 중에 많이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영의 세계를 그렇게 많이 열린 사람이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정도로 영의 세계를요 천국과 지옥을 심판대를 그렇게 서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매일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영적 깊이가 있는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셔서 요만큼 한다는 요만큼. 나 같으면 뻥튀기를 해서 이만하다고 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다 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도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안다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안다는 걸 가지고 나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뭘 갖고 나야 되냐? 빈 그릇을 갖고 와야 돼. 다 비우고 와야 돼. 그렇죠? 우리도 주일날 되면 집사람이 반찬통을 여러분 반찬하고 주셔서 잘 갖다 먹는데 빈 그릇을 갖고 이제 거기 담아있는 거 갖고 가진 않죠. 예. 빈 그릇을 가지고 가죠. 바가지를 할지라도 빈 그릇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있는 걸 가져가면 안 되죠. 예. 일주일을 먹는데, 아니, 일주일을 더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 그거를 빈 그릇을 가져가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가야지.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걸 갖고 나가면 은혜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담을 수가 없어요. 빈 그릇에다 깨끗한 그릇을 가져가야 돼요. 깨끗이. 그죠? 더러운 그릇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요, 여러분, 회개에는 필수적으로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필수적으로 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는 걸, 떡지떡지 붙어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거기다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다 망가져요. 네. 제가 이걸 뭐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고, 야,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는 뭐하고 앉아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삶을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 어설픈 게 진짜 문제예요. 자, 오늘 이거를 좀 보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나?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영의 터치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영은 영의 터치가 돼야 영이 치료가 되는 건데 영이 영으로 가지 않고 혼에만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육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라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가려면 영까지 들어가야 이 영이 터치가 되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만 터치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내 영에 뭔가 말씀에 부딪힌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다 혼에서 결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길가밭이 그런 거예요. 돌짝밭도 딱 들어왔다가는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말씀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건 내 영을 터치해야, 이 죄는 영의 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째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야 그게 수술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그곳을 떠나. 어떤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은혜의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고요. 떠나가신다는 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나주시러 오신 그 주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딴짓하다가 버스를 놓쳐버린 거랑 똑같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떠나. 이거를요,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방주의 문이 닫히더라. 누가 닫냐? 하나님이 닫으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듣지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천국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관심이 많은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이,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다시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삭개오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를 다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만나서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봅시다. 지나가다가 누구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말씀이죠. 그죠? 말씀. 똑같습니다. 이 죽은 병자를 보고, 그죠? 네 죄물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일 때 일어나 따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 걸,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 구원 받겠냐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을 낳게 되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도 이 나아만 장군을 조금 생각을 해봤댔습니다. 나아만. 문둥병을 고치러 오는데 뭘 가져온 줄 알아요? 군사와 병, 그죠?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 거느리고 옵니다. 여러분, 나병 고치러 오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를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이 똑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그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고치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도요, 그 신학 부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참 나만도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를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고집을 꺾는다는 게.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란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요, 세관에 앉아요. 세리잖아요. 그래서, 그죠? 레이라고도 했고, 그죠?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례요, 세례. 자, 근데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영생을 얻겠냐.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자리라면 영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요 앉아 있는 걸 보면 요거를 시편 1편을 보면 자, 1편에서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게 복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앉지 않는다는 거죠. 앉아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야 되죠. 악인의 꾀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내가 거기 앉아서 정착을 하면 복이 되냐? 복이 안 된대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거든요.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생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내가 세관에 앉아있는 내가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일어나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이요 보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 앉아있는 이걸 보셨는데 이게 좋았다면 이게 생명의 자리라면 주님이 나를 거기 따르라고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복 있는 데라면 왜 떠나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떠나라고 하시고 어디래요? 지시하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됩니다. 제자. 첫 번째는 무리가 되죠. 무리. 네.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직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일반 교인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듯이 정말 이 제자에서 이제 사도로 갑니다. 이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고 사도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을 갔대는데 제자는 근데요 사도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이 사도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고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천국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고 그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자, 결국은 나를 따르라.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여러분 복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계속 가야 됩니다. 마태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마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 예? 예수님을 따라가니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나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저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결국은 본인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그저 의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장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꼭 되십시다. 네. 자,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본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임을 주님 내가 믿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사모해도 부족할 텐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내 지나간 날에 주님 내 생각과 이 판단과 정죄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미움을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 이 쓴뿌리들이 주님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원망과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라는 옷만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중풍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비시키고 있고 나를 주님이여 정말로 복을 못 받게 붙들어 매고 있는 아버지 가장 악한 쓴뿌리들을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회개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보시고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오히려 죄만 짓고 있는 주님,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내가 병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 불러주시고 쉬게 해주신다고 하신 주님,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 안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 주님 이 시간에 다 뽑아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못 살겠다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살겠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부터 있는 주님, 나는 영성은 성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명이 넘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그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원재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육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물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늘 있어서 그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아버지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늘 나에게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걸어가는 역사, 천국을 향해서 진행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내게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불량식품 같은 게 불량식품은 아니고 애들 건데요. 네.